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긴 호흡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 깨달은 것은 이미 설명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2절 3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공동번역은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은 욥으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하였어요. 그럼 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무죄함을 아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면서 왜 그냥 이 같은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한 존재예요. 완전히 거룩한 존재.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더러움이라는 것이 0.0000001%도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셔요. 근데 오늘 이 전체적 구조에서 또 무죄하다고 얘기하는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흠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손상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이름에 먹칠하는 사건일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욥을 시험하는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심지어 이 사탄의 존재까지도 하나님과 무슨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오해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자초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과 가난함과 장애, 이 모든 것을 죄와 잘못으로 인한 결과로 몰아붙입니다. 그게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몰아붙였던 얘기 아닙니까? 이 같은 인식은 사람이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새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보잘것없는 벌레나 구더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새 친구의 논리예요. 욥기 25장 5절에서 6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인간을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존재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절대적, 소위 말하면 권능자로, 분명히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이 구더기 같은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벌레 같은 존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우리의 비참함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비참한 침략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수없이 많은 비참한 전쟁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비참한 전쟁의 역사를 두고 그 정부의 과거에 정부의 그 중요 위치에 올라가는 청문회를 하게 된 어떤 한 사람이 그 크리스찬이야. 우리가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 지배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와 같은 언어를 표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침략과 전쟁의 수모를 당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이다, 이렇게. 물론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겸손해 보일 수는 있는데 겸손한 것이 아니지, 오만한 거죠. 하나님을 잘못 표현한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 엘리바스와 새 친구에 굉장히 화내십니다.
또 이제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새 친구를 그냥 멸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 새 친구의 죄를 소멸시키는, 없다고 하는, 용서하는 조건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욥이 용서하는 것으로. 욥이 그들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옳다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소위 말하면 증명해 보이시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장애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혹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 죄인처럼 살았어요. 내가 전생에 뭔 잘못을 져서. 늘 그런 어려운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평생 죄인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막 연속곡이나 등등 역사적 자료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마음껏 바람 피우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녀도 한마디도 못해. 시어머니와 그 집안 식구들 앞에서는 완전히 죽을 여인이야. 그 여인이 그 어머니의 잘못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잘못이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극한의 고통을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 스스로 죄인이라는 오명을 받으면서까지도 욥의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사람이 아름답다, 너희가 아름답다,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사람이 많이 아파서 누웠어요. 이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그냥 누워서 그 호에다가 인공호흡기를 끼우고 숨만 연명하는 상태야. 그러면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것만큼 끊임없이 돈은 중환자실에서 있게 되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의료보험도 안 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재산을 다 탕진해, 다 집을 팔고. 아니, 그렇게 해봐야 병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존율이 생명만 연장하는 것이지, 이거 더 이상 다시 깨어나서 이렇게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무모해 보이잖아요.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호수를 뽑는 것이 낫죠. 근데 왜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이렇게 봤는데, 그 아내가 치매가 온 겁니다. 치매가 와서 그냥 치매가 심해. 그래가지고 늦으면 50대인가 그때쯤 서로 재혼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 아내가 그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냥 욕해대고 그냥, 그리고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내의 몸에다가 끈을 묶고 자기 허리에 끈 묶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소리를 질러.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근데 그런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 자식들은 두 놈이 있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남자와 이제 재혼했으니까 싫은 거겠죠. 그래서 오지도 않아. 연락해도 받지도 않아. 근데 이 남편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그 아내가 예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쓰다듬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존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그냥 장애를 가진 그냥 자기 딸을 끌어안고 핥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그런 TV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어머니 아버지가,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종양이 생겨가지고 딸내미가 그냥,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호흡이 이렇게
축 늘어져서 막 괴물처럼 보이는 어떤 여자아이, 거의 이제 먹는 것도 힘드는 그 여자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다 컸지. 근데 막 완전히 다 일그러졌어요. 막 혹이 막 이렇게 막 덩어리가 여기저기서 막 나와가지고. 근데 그 아이를 그냥 뭐 애지중지 여기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함부로 말이죠. 과거에 이 나라가, 이 세상 민족들, 특히 뭐 히틀러 치하도 마찬가지지만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무슨 뭐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애를 갖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어떤 노숙자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한 군데 집단 수용해가지고 못된 짓을 했던 우리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비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이죠. 아주 못된 인간 말살 정책을 편 적이 있어요. 잘못됐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무슨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적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가 아름답다고요. 이게 욥기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너희들은 내게 아름답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예언서 스바냐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그때가 요시야 시대가 배경이지만 55년 동안 통치했던 므낫세의 영향으로 이미 우상은 생활화되어 있고 죄가 관영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스바냐가 임박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그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는데 이상한 예언을 해요. 그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임박한 심판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스바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이 스바냐에게 하라고 한 예언은 임박한 심판, 이 소위 말하면 절망적 징계인데, 스바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임박한 심판을 얘기하는 그 얘기의 끝자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하여서 징계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정환 목사의 종아리를 어렸을 때 때릴 때 내가 미워서, 나는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온전치 못함이 하나님께서는 밉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미워하시는 건 아니죠. 존재를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존재 자체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든 못하든, 봉사를 하든 못하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얻든, 어떤 영광을 얻든,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은 초라한 촌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무게로 아름다우신 것이지. 이게 잘못 가르쳤어요. 이게. 교회가 그동안의 메시지가 우리를 왜곡시켜 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잘 되지 않고 원치 않는 죄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책하고 스스로 자기 정죄를 쉽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유하고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욥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정점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것이고, 이 놀라운 메시지가 욥기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신 겁니다. 잊지 마시고 힘을 내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거룩한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